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앞에서는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는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요, 어떤 형제가 범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또 거부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행동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형제가 잘못을 했지만 또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굉장히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더 선심을 써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요.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꼭 490번을 세라는 의미보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3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까지 그것도 쉽지 않은데 7번을 70번, 아니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죠.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더니 그 자가 도저히 이게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10,000달란트는 수십억 하는 돈인데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애원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100데나리온이면 한 서너 달 정도 임금이 되는데요.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도 내가 좀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사정을 하지만 전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주인이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생각하면 친구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석 달이나 넉 달치 임금, 만만한 돈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10,000달란트, 수십억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2번은 몰라도 이게 반복적으로 3번, 4번 이렇게 가면 이게 나중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같은 죄를 졌네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형제들의 잘못,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한다,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속에 꽉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해서 나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잊어버리고 정말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는 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를, 잘못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도록 임하셔서 용서와 사랑의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에 대한 말씀 듣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형제자매들의 잘못과 실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며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 때문에 넉넉히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축복과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